타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후에 금요 철야 예배 인도받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생명의 불씨를 가진 신앙과 신앙생활의 응답을 충만하게 누리고 오신 줄 믿습니다. 살리는 생명을 가진 불을 가진 우리가 항상 누려야 될 것. 제목이 많이 기네요. 우리를 237 살릴 수 있는 참 생명 가진 불을 가진 자, 불씨를.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도 현장에 불을 지피다고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28절에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를 파수망대로 지으시고 파수망대를 통해서 237을 살릴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우리가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냐면 항상 누려야 될 그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좌와 24시 통하는 기도의 망대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기도의 망대, 항상 누릴 기도의 망대를 바울 목사님은 이렇게 가지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준비해 놓으신 그 빌립보 지역의 누디아와의 만남의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 망대의 축복을 누리려면 굉장히 오늘이 응답인 것 같아요. 아침에 내 스케줄, 누구나 다 스케줄이 있죠.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준비하면서 내 스케줄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언약 가지고 분명히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살리는 생명의 불씨를 가졌기 때문에 불을 지펴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내 스케줄 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누디아 같은 만남을 예비하시고 이렇게 인도에 가시겠구나, 이렇게 스케줄을 점검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낮에는 모든 것의 의미. 네, 저도 이 의미를 놓고 목요일 날 이렇게 렘넌트와 만났는데 하나님이 이 만남 속에 어떤 응답을 주실까 했는데 저녁에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 렘넌트는 한번 자기한테 누가 뭘 준다고 약속을 하면 그거 줄 때까지 계속 해요. 반복을 해요. 기어코 받아내요. 걔한테, 그 렘넌트한테는 함부로 약속을 하면 큰일 나요. 줄 때까지 계속 줘야 되니까. 근데 그거를 딸이니까 아빠한테는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회사에서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렘넌트 때문에 요번에 회사 직원 전체가 다 보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보너스를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걸 이제 카톡에다가 이렇게 증거로 남겼나 봐. 이렇게 해서 내가 보너스를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다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예요. 준다고 분명히 약속은 들었잖아요. 대표님이 약속했으니까 직원들은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근데 다 말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렘넌트는 그거를 이렇게 붙여넣기 해가지고 대표님이 이때 이렇게 보너스를 준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언제 주실 거냐?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 그러면 확실치 않네요. 언제 주실지?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니까 뭐 대표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너스를 이번에 다 받게 됐다고. 근데 저한테는 그날 사실은 제가 이 의미를 가지고 갔었어요.
왜 하나님이 요즘에 좀 스케줄이 좀 넉넉해서 이렇게 렘넌트와도 이렇게 만남의 축복을 주실까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을 듣는데 저녁에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는데, 아, 우리도 그렇구나. 하나님이 분명히 강단을 통해서 생명의 불을 가진 우리가 파수망대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불을 지필 수 있는 그 응답을 주실 건데, 그것을 놓고 말씀을 응답으로 받았으면 그것을 놓고 집중해서 기도하지 않는 저를 좀 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복음 주시고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하시고,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 충만밖에 없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 이거를 놓고 진짜 오로지 기도 속에 진짜 들어가야 되는구나. 네, 그 의무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좀 발견이 되어지면서 요즘에 계속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2023년도에 주신 237 파수망대를 세워라. 그래서 세워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진짜 주시겠구나. 저는 이렇게 조금 이렇게 확인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밤에는 반드시 말씀을 가지고 답을 찾는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네, 제가 이 맛을 이번 주간에 좀 많이 봤어요. 진짜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내게 있는 문제를 놓고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더니 그 속에서 어마어마한 이렇게 축복들이 찾아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쭉 오면서 그냥 문제를 그냥 흘러버린 것 같아요. 문제라는 거는 하나님이 답 주기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문제를 문제 삼지 않고 그냥 쭉 흘러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답이 있는데 그 답을 사실은 찾아서 못 누렸어요. 근데 이번 주간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아,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실 때는 반드시 그 주간에 주신 핵심, 그리고 토요일 날 우리가 말씀을 받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강단에서 기도 수첩에서 답을 반드시 찾아서 응답으로 누려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이번 주간에 이 스케줄을 통해서 항상 누려야 돼. 이 기도의 망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이렇게 확인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이렇게 하는 시간에, 망대를 세우는 시간에 하나님의 보좌에서 계획하신 일이 이때 이루어진대요. 근데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이 기도, 항상 누릴 기도의 망대만 응답으로 이렇게 누리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망대가 없으면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사자 목사님을 도울 수가 없다겠어요. 우리도 겨우 서 있는데 목사님 도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이 정말 우리한테 필요하구나, 이렇게 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살리는 생명의 불을 가진 우리가 항상 누려야 될 거, 산업선교 말씀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항상 누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누디와의 만남의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바울도 바울이지만 우리한테는 저녁에, 저는 이거를 조금 놓쳤는데, 저녁에 말씀에서 답을 찾는 집중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번 그 구역권과도 그렇고 또 본부 말씀도 그렇고 계속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부 같은 경우도 그 부산 임마누엘 교도 성전을 건축하고 있잖아요.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실까, 이거를 놓고 반드시 진짜 기도해서 이렇게 답을 찾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 주간에는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이 이렇게 내 안에 다른 망대,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이 기도의 망대가 진짜 세워지지 않으니까 무능이 없어지지가 않아. 그리고 질병도 없어지지 않고 가난의 망대가 이렇게 무너져야 되는데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망대가 없어지면 이렇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번 주 말씀처럼 주의 사자 목사님을 도울 수가 없어. 그래서 진짜 우리가 지금 말씀에서 답을 찾는 집중 기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럼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우리 교회도 똑같이 성전 건축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성전 건축에 대해서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어.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기회로 삼고 반드시 우리에게 있는 가난의 망대, 무능의 망대, 질병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되는구나. 근데 우리 교회도 보면 질병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질병이 있으면 따라오는 게 사실은 가난이에요. 왜냐하면 돈을 헛군데다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능해요. 그래서 저희도 새뜨리는 성전 건축을 통해서 이 세 가지의 망대를 반드시 무너뜨리고 그 일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진짜 보좌 집중의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이번 주간에 더 이렇게 확인이 되어지고, 또 이제 우리가 세계 선교대회도 있잖아요. 그래서 세계 선교대회들을 놓고 계속 기도를 통해서 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선교대회 때마다 그 선교사님들을 계속 초대를 했어요. 초청을 하셔서 이렇게 단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 선교지에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응답으로 받았잖아요. 근데 저도 그 선교사님이 왔다 가면 그냥 잊어버리고 끝났더라고요. 근데 요번에는 제가 세계 선교대회를 놓고 이제 선교 부장님이 정교인 방에다가 계속 기도문을 올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왔다 가셨는데 제 기도 속에 있지 않은 놓쳐버렸던 선교사님들까지도 이번에는 다 찾아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유럽만 해도 박우범 선교사님 그 사모님이신 허성은 선교사님 말고도 또 이양희 선교사님도 계시고, 그리고 또 자비스 장로님 이태리에 계시지만 그때가 또 지속적으로 기도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네팔 힌두교권도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 최병조 목사님 사모님도 왔다 가셨잖아요. 그리고 또 너무 중요한 그 제3국 C국 그 선교사님도 이제 매번 오셨는데 제대로 기도가 안 되었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세계 선교대를 통해서 그런 응답들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번에 C국 선교사님이 기도 그동안 안 해주셨죠? 이렇게 했는데 정말 진짜 기도 안 했거든요. 근데 이번 세계 선교대를 통해서 제가 좀 그 부분을 응답을 이렇게 회복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솔직히 교회도 크지 않고, 근데 뭐 다문화들이 와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좀 같이 이렇게 다가를 나누거나 포럼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없는 우리 교회, 진짜 3분의 1을 꽉 채울 만큼, 그리고 렘넌트가 우리나라 렘넌트보다 그 TCK 렘넌트가 더 많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 보내시냐? 근데 부산 이마누엘교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 부산 꼴짜기에 다문화들을 다 보내냐? 그거는 이 다문화를 많이 보내신다는 거는 우리 교회가 237과 맞는 교회인 거예요. 이게 좀 확인이 되더라고요. 우리 강단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237과 맞는 강단이 맞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237을 보내는 게 당연하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가지고 그 응답을 계속 찾아내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겠구나. 이제 이런 것들이 제가 좀 이렇게 찾아졌어요. 그래서 진짜 이미 다 와 있는 응답이고, 그리스도 복음 받았다 하면 우리가 맨날 그러잖아요. 다 받았다고. 근데 뭐를 받은지를 별로 확인을 안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번에 이제 이 산업선교를 통해서 정말 저녁에 자기 전에 말씀을 가지고 답을 찾는 집중의 시간을 가지니까 우리 교회가 그동안에 계속 응답 속에 진짜 있었더라고요. 그러니 이렇게 지금 새뜰 성전도 지금 응답 받았죠. 세계 선교를 놓고 그동안에 많은 선교사님이 왔다 가셨는데, 왔다 가셨다는 건 우리에게 그 선교지를 기도해서 응답 받으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엄청 많이 받았잖아요. 그리고 다문화들도 지금 많이 와서 계시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케냐 다문화 형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김동규 선교사님도 또 오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응답들이 계속 오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강단 말씀을 항상 나의 망대로 누를 때 이게 반드시 나오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절대 인본주의는 쓰지 마라. 그래서 이번 주간에 말씀하신 죽이는 사망의 불.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생각하면 이런 응답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일 주신 강단 말씀, 또 토요일 날 주신 말씀을 가지고 집중할 때 이렇게 어마어마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응답을 주고 계신다는 것을 좀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되는 이렇게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강단 말씀 또 본부 말씀을 가지고
이 세 가지 망대를 항상 누릴 때 나오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나온대요. 반드시 세 가지가 나온대요. 첫 번째, 제가 치아를 빼고 왔더니 발음이 제대로 안 나와요. 이해를 좀 느껴지세요? 이 양쪽에 어금니를 2개를 빼버렸더니 이게 발음이 제대로 안 나온다는 게 제가 느껴져요. 막 이상해. 양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응답이 나오냐?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곳. 이 응답이 나오는데 바로 오직 그리스도의 불을 지필 곳이 나온대요. 이번 주간에 주신 말씀 생명 살리는 불을 지피라고 하셨잖아요. 불씨가 있으니까 불을 지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누릴 이 세 가지 기도의 망대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곳을 이렇게 응답으로 누릴 수 있다. 그래서 바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아로 갔는데 분명히 아시아에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했어요. 근데 중간에 막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바울 목사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때 죽이는 불을 쓰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불을 지폈어요. 계속 기도하셨죠. 그래서 중요한 이제 드로아의 밤을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셨는데 이렇게 환상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다. 근데 목사님이 새벽 예배 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꿈을 꿔라. 막 지역에 파수망대가 세워지는 막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우리가 그 부분을 놓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진짜 그 생각만 딱 담았는데 오늘 이렇게 그 중앙시장에서 버스 타려고 이렇게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치아를 뺐기 때문에 여기 입에다가 뭐를 하나 넣었잖아요. 말을 못하는데 옆에 아주머니가 앉으셨는데 막 저한테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도지라도 분명히 이번 주간에 생명의 불씨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근데 성령 충만도 받았으니까 불을 지펴야 되는데 이게 입이 이렇게 생겨서 말도 못하고 근데 그분이 막 말을 하시는데 이제 저도 모르게 이빨이 이렇게 됐는데도 전도지를 하나 드렸어요. 말을 못하니까. 그랬는데 이분이 종교 미술을 전공을 하셨더라고요. 종교 미술을 전공했기 때문에 자기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여기 안에 뭐 피 때문에 뭐 엄청난 그 스펀지를 물고 있는데 말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한참 이렇게 복음을 나눴는데 정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생각만 해도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도 상황과 상관없이 이렇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하게 바울 목사님이 하나님이 미리 계획해 놓으신 그 마게도냐의 문을 여셨죠. 근데 마게도냐는 어떤 지역이냐? 이 마게도냐는 빌립보 지역에 문을 여셨다고 그랬죠. 근데 마게도냐의 첫성이고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거 얼마나 중요한 그 의미가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지역에 문을 열었다는 거는 우리가 할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누릴 망대를 가지고 있었던 바울 목사님은 기도초가 있는가 하여 이렇게 갔잖아요. 그래서 이 응답을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시는 곳 이것은 이렇게 기도의 망대가 세워진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이 문이 여시는 곳으로 반드시 성령이 안내를 하게 돼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곳으로 근데 정말 너무 정확한 게 하나님이 문을 열면 너무 쉬워요. 제가 이번 주간에 이제 어떤 분하고 계속 포럼을 하면서 이제 한 주간 지냈는데 저희 강단 말씀 또 산업선교 말씀 구역공과 말씀이 그분에게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을 받고 계속 말씀에서 답을 찾는 집중의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이게 서로 성령인도 받는 포럼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한테 계속 지금
이 마게도냐의 문을 여시는 것을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하고 이렇게 나누게 되는 응답을 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그 미리 계획하시는 곳을 갈 수 있는 방법은 항상 누릴 기도의 망대, 그 가진 사람이 그 미리 계획하신 곳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곳으로 성령이 안내를 하시기 때문에 너무 쉽다. 그래서 여기서도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중요한 지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가다가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복음은 바울이 전했는데 성경의 기록은 주께서 여셨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현장에 나가서 성령 인도 받으면 이제 그냥 복음이 전달이 되잖아요. 근데 그 상대편의 마음을 주께서 여셔야지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곳,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여냐, 이런 기도의 망대가 항상 누리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만남이라고 보지만 빌립보 교회가, 빌립보 지역 자체가 뒤집어지는 만남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것, 하나님이 지금 문을 여시려고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만 가지면 된다. 저는 이렇게 좀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빌립보 지역의 누디아가 바울 사역을 가장 많이 도왔다고 그랬어요. 그 빌립보 교회가. 그러면서 요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16절 17절을 보니까 그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온노라 이렇게 했고, 또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바울 사역의 중요한 중직자 산업인의 응답을 누디아가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누디아를 누구한테 붙였냐? 이런 기도의 망대 속에 있었던 전도자한테 붙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런 망대 속에만 있으면 우리도 현장에 파수 망대잖아요. 교회 망대는 목사님이시지만 현장에서 우리가 부교육자로 또 사역자로 서기 때문에 이런 응답을 반드시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미래를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일 속에 있는 이 속에 중직자 산업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일 속에 중직자 이렇게 산업인이 있는데 이때 그 바울이 가는 곳에 귀신 들린 자를 만나서 그 점하는 여인을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 이상하니 저는 테마사, 제가 왜 집에 갈 때 맨날 그 1층 집에 가기 전에 내리잖아요. 근데 거기가 그 테마사가 저희 집 가는 길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 끝나고 성령이 충만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그곳에 가서 이렇게 손을 짚고 항상 흑암을 꽂고 가거든요. 이제 그리고 그분의 전화번호를 따서 카톡에다가 이제 강단 말씀을 보내줘요. 제가 무작위로 막 보내거든요. 주로 무당집에 많이 보내요. 근데 이번에 테마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카톡으로만 하지 마시고 전화를 주세요. 이렇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러이러해서 제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기도를 하고 있다. 그랬더니 자기는 부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시냐? 그런데 인간에게 절대로 뺄 수 없는 게 세 가지가 있다. 그게 사탄과 재앙과 지옥 배경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뺄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전달을 해드린 거다. 근데 이분이 그냥 잘 받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기도 계속 해드리겠다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제가 좀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근데 우리 테마사님이 혹시 귀신을 내어 쫓다가 안 쫓기는 사람 있으면 저한테 좀 붙여달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병천 가는 길에 목천인가 어디에 우리 친구가 거기서 보험을 하는데 거기를 또 가게 됐어요. 이 주중에 가게 됐는데 어떻게 또 법사가 또 연결돼서 거기로 온 거예요.
근데 정말 이렇게 보면서 진짜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귀신에게 들려 있고, 근데 가짜 불, 우리처럼 정말 살리는 생명의 불씨 가진 자들이 가지 않으니까 죽이는 죽이는 불을 가진 자들이 가짜로 치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제가 이제 미용실을 갔는데 그 미용사님이 저희 동네 살기 때문에 저희 동네 소식을 정말 잘 알아요. 그냥 미용실에만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지,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제가 이제 거기 테마절도 흑암을 꽂고 가지만 꼭 제가 천주교도 흑암을 꽂고 가거든요. 근데 제가 잘 아는 식당에 그분이 밤에 자꾸 귀신을 본대요. 근데 그 수녀님 말고 뭐라고 그러죠? 신부님이 테마 신부가 있대요. 그래서 와서 테마를 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지역은 완전히 우상으로 이렇게 뒤덮여 있거든요. 뭐 절간이 몇 개 둘러 있고, 그다음에 대순진리교가 있고, 그 테마절이 있고, 천주교가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신에게 시달리면 아무나, 근데 장사도 그렇잖아요. 잘 되는 곳에 점포를 내지 잘 안 되는 곳에 내지 않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그만큼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에게 시달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걸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생명의 그 살리는 불을 가진 자로 불을 지피라고 말씀하셨구나. 근데 이거는 내 힘으로 되지 않고 성령 충만 받을 때만 가능한 거구나. 이렇게 좀 말씀에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가는 곳에 교회가 하지 못하는 귀신 들린 자를 이제 고쳤잖아요. 귀신 들린 자 치유했다. 근데 이걸로 인해서 저 많은 여인 이걸로 인해서 이제 감옥소에 가게 돼요. 감옥소에. 근데 이때 우리가 진짜 망대가 없으면 이때 속거나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귀신 들린 자 이렇게 쫓아내게 했고 치유했는데 그것 때문에 감옥을 가게 돼. 그러면은 이 망대가 든든히 세워지지 않는 사람은 그때 이게 뭐지? 하고 흔들릴 수 있어요, 망대가. 근데 바울 목사님은 이때 흔들리지 않고 또 여기서 또 인본주의 쓰지 않았어요. 분명히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시민권 내면 안 가도 되잖아요. 근데 이 축복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 목사님 미리 아셨을 것 같아요. 항상 응답에는 더 큰 응답이 사실은 따라오거든요. 파도도 마찬가지예요. 파도가 이렇게 큰 파도가 한번 탁 오잖아요. 그러면 뒤에 따라오는 또 파도가 또 있어요. 그래서 바울 목사님은 이거를 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인본주의 쓰지 않고 감옥에 갔는데 이제 감옥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망대를 누리고 있었던 이 전도자 바울 목사님은 감옥이라는 환경, 상황에 갇히지 않았다는 증거로 빌립보서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편지를 그 안에서 써서 보내잖아요. 밖에 있는 사람이 그 바울 목사님을 위로를 해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감옥 안에 있는 목사님이 밖에 있는 사람들을 흔들릴까봐, 혹시나 전도자가 감옥에 있어서 이렇게 망대가 흔들릴까봐 빌립보서를 해서 보내는 거 보면서 진짜 우리가 기도의 망대만 세우고 있으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우리는 다 누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사단은 그렇다면 우리가 문제 사건을 통해서 뭐 못하게 하려고? 이거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답을 찾는 그 시간을 갖지 못하도록 발악을 하겠구나. 근데 사실은 제가 이 시간이 매일 지속되진 않아요. 주로 이제 일요일 날 밤에, 그것도 이제 일요일 날 밤에 남편이 집에 안 계시면 좀 되어지는데 남편이 집에 계시면 잘 안 돼요. 근데 이번 주는 감사하게 이런 시간을 하나님이 좀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응답을 이렇게 찾아 누렸는데, 정말 우리가 그 보좌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 속에 우리가 있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망대를 만드는 것이다. 기도로. 그래서 다른 게 할 게 없어요. 내 안에 망대, 하나님의 망대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진짜 내 안에 하나님의 것, CVDIP가 만들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계속
이렇게 말씀을 집중하다 보니까 저에게 주신 CVDIP가 더 확실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외조모 로이스, 그래서 정말 이 후대들에게 섞이지 않는 복음,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 우리가 사실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문제 오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잖아요. 흔들리잖아요. 근데 거짓 없는 믿음은 뭐냐? 정말 바울 목사님이 그 외조모 로이스에게 있던 거짓 없는 믿음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처럼 이렇게 계속 함께했던 디모데에게 말하잖아요. 네 외조모 로이스에게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이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도 있더니 내게도 있음을 안다. 그래서 렘넌트 운동은 우리가 거짓 없는 믿음으로 이 기도의 망대가 든든히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탑 렘넌트 복음인재 뱅크 운동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을 계속 열어 가시겠구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확인이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계속 이번 주간에 그 구역공과나 산업선교나 또 모든 말씀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결국은 망대 싸움인 것 같아요. 망대 싸움. 우리보다 저기 3단체나 뭐 무당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진짜 그 가짜 망대, 사단의 망대를 세워놓고 사람들을 완전히 바꿔버리잖아요. 저는 그 말씀, 그 무당이 한 3시간 동안 막 칼을 들고 이렇게 뛰면서 그 사람을 완전히 바꿔놔 버린다고. 그러니까 3시간을 자기 앞에서 막 칼을 들고 돌아다녀 봐봐요. 정신이 쏙 나가버리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애들이 막 돌아다니면 준비해놨던 거 지금 막 어디로 다 가버려. 그러니까 그렇게 정신이 확 나가 있을 때 그때 귀신이 확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붙이신 사람들을 놓고 진짜 그 사람들을 그분에게 그분 안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이 사단의 망대가 무너질 만큼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힘만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다 우리가 살려낼 수 있겠구나. 이번 주간에 저는 좀 그게 확인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전도한다고 막 돌아다니긴 했지만 하나님이 붙이신 그 영혼, 그리고 앞으로 붙이실 영혼, 그리고 열어주실 현장을 놓고 기도의 망대가 안 세워졌던 것 같아요. 네, 이 말씀을 쭉 보면서 무당이나 증산도나 뭐 이렇게 쭉 보니까 또 모슬렘이나 이런 걸 보니까 결국은 망대 싸움이에요. 망대.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망대만 세워놓으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미리 계획하신 거, 또 문을 여실 곳, 미리 준비하신 이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데 그게 바로 셋들 성전을 통해서 탑 렘넌트 복음인재 뱅크 운동이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그 237가 맞아야 되고 교회는 치유야 맞아야 되고 또 미디어 시대와 맞아야 된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미 다 되고 있는 거예요. 치유하면요 우리 교회만큼 하는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곳에서 다들 치유 받았기 때문에. 제가 보면 쭉 보니까 렘넌트들도 그러고 저희도 그러고 정말 누구를 만나도 붙여주면 그 사람이 진짜 복음으로 개인 망대 세우고, 그래서 교회화되어서 교회 망대 세우고, 그래서 현장 망대, 시대의 망대 세울 만큼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를 치유해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일만 남았다. 그래서 계속 목사님이 안디옥 교회 시간표다 이런 것들이 이게 그냥 말로만 들리는 게 아니라 확실해지는 거예요. 확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도 사실은 이 복음을 세계 선교를 놓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세웠는데 자기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란을 붙여서 흩어버렸는데 그때 어떻게 해요? 이 기도의 망대에 가진 중직자들이 모여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잖아요. 근데 그때 흩었을 때 과연 얼마나 모였을까요? 분명히 만약에 100명을 흩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한 20명, 30명만 남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 연약한 자들은 사실은 잠깐 떨어져 나가잖아요. 나중에 이제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그런 것처럼 저희도 반대편을 보면 될 것 같아요. 교회가 지금 막 예배도 안 오시는 것 같고 뭐 사람 수도 줄어드는 것 같고, 근데 그게 진짜 우리가 영안을 열고 보면 진짜 안디옥 교회에 그 시간표를 하나님께서 열고 계신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주간에는 계속
이렇게 왜 전도가 안 되고 또 오신 분들도 제대로 이렇게 뿌리를 못 내리고 왔다가 이렇게 가시고 그럴까 했는데 반대편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중요한 탑랩런트 복음인재 뱅크 운동을 놓고 이제 진짜 일당 천, 한 명만 세워져 있으면 그 사람이 1,000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래서 어느 교회나 제자만 제대로 시스템화되어진, 진짜 복음화되어진 제자 한 명만 있으면 그 한 명을 통해서 다 살아내듯이 우리 교회가 지금 그 시간표에 지금 있구나, 이런 것들이 좀 확인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시간표적으로 성전 건축,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세계 선교,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보내주고 있는 이 다문화들. 근데 더 중요한 거, 그 다문화를 통해서 TCK가 계속 태어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번 주간에 노엘이 동생 이스라엘이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21일 세계 선교대회 주간에는 또 누가 태어나요? 우리 지트 마야 부부의 지금 태 속에서 아이가 지금 곧 준비하고 있어요. 237을 놓고 이 땅에 나오려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교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또 개인에게 일어나는 일,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붙이시는 모든 문제 속에 답을 찾는 집중의 시간만 갖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내게 오늘 일어나는 내가 인도받을 그 스케줄, 그리고 낮에 내가 만나는 사람, 또 이렇게 하는 일 속에 하나님의 이유, 의미만 찾게 되면 우리도 정말 이 생명을 살리는 불씨를 가진 우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누릴 망대의 축복을 통해서 이렇게 누디와 같은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정말 문제인 것 같고 핍박인 줄 알았더니 감옥소 가서 간수장이 구원받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저는 항상 사도행전 16장 할 때 31절만 늘 생각했거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16장 31절만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진짜 이 세계복음을 놓고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일을 이 속에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망대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감옥에 갔는데 바울과 실라가 거기 가서 뭐 했어요?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바울처럼 진짜 감옥이라는 현장에 묶이지 않고, 우리도 이렇게 인도받다 보면 상황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이렇게 좀 현실이 좀 어렵다, 이렇게 힘들다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 그때도 입에서 진짜 찬양이 나올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든든한 망대로 이렇게 세워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에서 주신 것처럼 우리는 건강도 회복하고 이제 세계복음을 놓고 능력도 회복하고 이제 보좌의 축복을 이렇게 나타나는 시간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응답만 이렇게 누리면 될 줄 믿습니다. 잠깐만요. 결론을 써놨는데 어디 가버렸네.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론은 다른 거 없어요. 예배 성공하시면 됩니다. 왜? 예배 때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니까. 그래서 예배 때 언약이 선포되는데 이 언약 속에 성취될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누릴 수 있도록 예배 때 성취된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또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려면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포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함께하는 미션, 하나님 우리에게 탑랩런트 복음인재 뱅크 운동과 이것을 성공시킬 설화산 알리듯이 또 이것을 놓고 계속 하나님께서 237의 망대를 세워가고 계시는데, 그것을 놓고 지금 시간표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미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미션을 우리가 어떻게 응답으로 누릴 것인가, 이렇게 하는 함께 중직장님들이 함께 이 교회 현장과 또 인도받을 현장을 놓고 함께의 시간만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동안에 준비시켰고 또 앞으로 우리 후대들을 준비시킬 모든 응답을 강단을 통해서 응답으로 받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오직의 복음을 주셨고 이 오직의 복음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237을 살릴 수 있는 파수망대를 세워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237 파수망대를 세워갈 수 있는 방법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초대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듣고 가르치는 것을 쉬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제 현장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플랫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놓고 예배가 더 성공되어지게 하시고 예배 때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기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포럼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더 구체적으로 찾아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중직자님들이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확인하고 체험한 것을 가지고 인도받는 그 일을 놓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